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현대 산업 사회는 생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위해서 큰 공장을 많이 세워서 그 공장 안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경쟁적으로 일을 해온 그런 세대였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성장할 때는 계속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생산이 공급이 과잉이 되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많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에게 공산품을 만들어서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공산품은 그 각 나라에서 다 생산을 합니다. 인구가 많은 방글라데시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의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들에 더 많은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은 물품을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아무리 만들어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미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는 선진국에는 초대형화된 몇몇 기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기업의 생산시설은 거의가 다 자동화가 됩니다. 로봇이 일하게 되고 컴퓨터가 자동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직마저도 모든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사람의 노동이 많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이 경쟁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사회의 위치를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아무리 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경쟁도 이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일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직업에서 주어진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학자들은 이제는 경쟁 사회가 아니라 다시 자급자족을 해야 하는 원시 사회로서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은 경쟁을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서로 협력을 하는 공동체 사회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한국의 어떤 정서처럼 이 화이트 칼라라든가 어떤 그 특정한 직종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미래에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생기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와보면 알지만은 한국과 같은 그런 직종이 없기 때문에 이민 와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집을 고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식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를 고치는 일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여기에 있는 잡의 형태가 한국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실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아주 피곤한 경쟁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등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자기를 실현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관건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경쟁의 이 사회 시스템이 교회 간에도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마저도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경쟁에 시달리고 일터에서도 경쟁에 시달리는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었겠어요. 오늘 이 주신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의 내용이 모두가 다 그렇듯이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4장에서 6장은 그 교리를 실천하기 위한 실천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러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절실한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4절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교회론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 안으로 부르신 자들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께서 부탁하는 말씀을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일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몸이 하나입니다. 세상에 몸이 쪼개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은 성령은 한 분이시므로 모든 그 은사가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천국 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모습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시키고 성도가 갈라지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됨과 일치를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회가 속한 이 통합적 교단은 일치를, 하나됨을 추구를 하는 교단입니다. 통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는 뭐 어떤 신앙의 색깔이 있든지 간에 이단적인 그런 신앙의 요소가 아니면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저희 교단이 아주 큰 교단이지만은 그렇게 많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단은 심지어 뭐 50개 이상으로 이렇게 갈라진 교단도 있지만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교단 안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한국의 도시산업선교회 이런 거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뭐 갈릴리 교회 임명진 목사님 같은 분은 정책위 의장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의 색깔도 다 수용해 나가는 교단이 저희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보다는 일치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분열되거나 성도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 마귀의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뭐냐 하면은 사이를 갈라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버리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생기면은 들어와서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분열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분열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주신 2절, 3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나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죄를 말할 때 이 7가지 죄를 말합니다. 즉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이 탐식도 죄라는 거, 큰 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이렇게, 저도 제일 어떻게 약한 부분 이 부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다른 사람이 거의 한 배 반 내지 2배를 먹어야 양이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도 죄입니다. 그리고 정욕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른 것이 큰 죄인지는 알지만은 가장 큰 죄는 교만과 질투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경쟁이 굉장히 나쁜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죄인 교만이나 질투심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만과 질투가 어디서 나왔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서 주어지는 죄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비교해서 나으면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내가 못 되면은, 잘못하면은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때라야 우리가 이 경쟁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질투에서 벗어나서 화평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그런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는 누구누구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저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절대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고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화평치 못한 그런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 경쟁에서 나오는 이 교만과 질투가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경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평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자신을 잘 조절하는 성품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이 신앙인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온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서 그것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고 또 기다려 줘야만 우리 마음속이 온유한 마음을 유지해 갈 수가 있고 또 성도 간에도 하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이 다 들어주고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온유한 그러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얘기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얘기를 상대방이 들어주면 굉장히 고마운 것이고 안 들어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내가 상처를 받냐면 내가 하는 얘기를 상대방이 다 동의하고 들을 것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으면 내게 상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내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해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 보면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사랑은 처음부터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마지막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은 화평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고 견디는 힘이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엄청 참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참기 어려우실 때 하나님도 견디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오래 참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평안으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은 우리가 평안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는 상태를 보면은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악수하고 싶고, 또 집에 가려고 해도 붙잡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상태가 평안이 있는 그러한 하나된 상태입니다. 반대는 보는 것이 겁이 나고 만날까 봐 겁이 나서 피해버리고 싫어지면은 그것이 성령의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 간에도 이 사이가 좋을 때, 모든 것이 좋을 때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제가 참 그 교회를 지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의 사람들도 나중에 정말 보기 싫어하는 이런 상태로 가버리는 상태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마귀의 속성은 틈만 나면은 들어옵니다. 틈만 나면 들어와서 갈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그러한 평안함을 주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늘 교회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 평안이란 뜻이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평화. 구약에서는 샬롬이죠. 이 단어 뜻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연결하다,
일치하다, 조화롭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려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성도 간에 서로 지체 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왜 연결이 끊어지는가를 잘 보면은 이게 조화롭지 못할 때 연결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일치가 되어 나갈 때에 그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그 순복음교회하고 연합으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순복음교회와 또 그 우리 그 장로교회는 다른 면도 많아요, 여러 가지로. 다른 면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다 손을 잡고 일치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만약에 이 원주민 선교가 캘거리 지역에서 많은 그런 교회들이 다 손을 잡고 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면 저희 교회는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져서 우리는 저기 어딥니까? 저 밑에 쪽에 다시 새로 개척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나갈 때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분리되어 버리고 쪼개져 버리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그것은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지 경쟁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굉장히 원시적인 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너무 조직화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성도 간에 이 성령의 평안의 줄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교회가 경쟁적인 그런 기업체나 아니면은 사회의 어떤 기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직화되지 않아도 좋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원시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서로 손을 잡고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업처럼 기업화되어서 모든 것이 조직화되어서 그냥 군대처럼 움직이는 이런 교회가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님의 주시는 그 평안에 맺는 줄로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건강한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평안이 넘쳐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서로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